오늘은 이제 자기 부인이란 무언가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그러니까 사명이죠. 근데 이 사명이라는 게 인간이 밖의 모습이 있고 안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 이루어야 될 목표도 밖의 것이 있고 안의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될 내 밖의 역사는 뭘까요? 이웃 전도, 세계 선교. 아멘이십니까? 예, 그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밖으로는 하여간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전도하고 그다음에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겁니다.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이루는 거. 이게 이제 내 밖에 이루어야 될 사명입니다. 내 안에 이루어야 될 사명은 뭘까요? 내 안에 이루어야 될 목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그렇죠? 예. 그럼 아주 좋은 목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의식적으로 세계 선교, 지역 복음화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 멈춰서는 안 돼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정말 이런 사역과 일들에 빠져서 정말 나중에 큰일 날 수가 있어요. 큰일 날 수가. 그래서 내 외적을, 나의 외적으로는 이웃 전도와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삶을 드리고 내 안쪽, 내 속사람으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그래서 내게서 뭐가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원하고 꿈을 갖고 목표를 갖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냐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게서 나기를. 아멘이시죠? 사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격, 주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내 외적, 내 안쪽의 이 사명 중에서 진짜 잘하는 게 뭐냐면 내 밖의 거. 그러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 복음화하고 이걸 사역이라 그러잖아요. 일하고 사역하고 이걸 진짜 잘해요. 세계 최고로 잘해. 하여간 이 짧은 기간에 이런 역사를 이룬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해요. 어느 나라? 대한민국. 유일합니다. 100년 만에 이런 역사를 이룬 나라가 세계 300개국 다 뒤져봐도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엄청난 나라예요. 하여간 진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어요. 이 선교, 복음 전하고 복음화하고 너무너무 잘하고 열정적이고 하여간 사역과 일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탁월해. 미국보다 더해요.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우리나라가 훨씬 더 뛰어나고 이 짧은 기간에 이룬 역사를 보면 대단합니다. 엄청나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 근데 이제 밖의 것은 참 잘하고 열심인데 뭐가 좀 약해요? 상대적으로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게 좀 약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역과 일은 정말 잘하는데 그리스도인의 향기와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이게 상대적으로 밖에 일을 너무 잘하는 거에 비해서 이 안쪽에 나의 인격과 성품이 이게 좀 많이 거기에 미달돼. 근데 정말 주님께서는 이게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길 원하셔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 보면 정말 막 일도 잘하고 멋있고 그런데 만나서 대화를 해보거나 이렇게 오랜 시간 삶을 살아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들었던 소문에 비해서 지난날 그 해왔던 일들이나 이거에 비해서
이 속사람이 속이 빈약할 때 어떤 게 느껴져요? 물론 다 잘하면 좋지만 근데 그 밖에 너무 잘해 있고 위대한 일들을 했고 막 그런데 그 안이 뭐 좀 거시기 하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막 설교도 잘하고 막 그냥 사역도 잘하고 행동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겪어보니까 말하고 삶하고 달라. 설교하고 생활이 달라. 화려한 행정력에 비해 인격과 성품이 아니야. 다 잘하면 좋죠. 다 잘하면 좋아. 여러분은 어떤 분이 좋아요? 예? 그러니까 막 행정력도 좋고 일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막 탁월하고 막 다 좋아. 그런데 이게 생활이 좀 달라. 인격이 뭔가 좀 안 맞아. 그러면 하여간 둘 다 잘하면 좋겠죠? 둘 다 잘하면 좋겠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목표여야 돼요. 뭐여야 된다고요? 목표여야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지만 내 개인적으로 주님의 인격과 성품과 그 향기 나는 삶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시도를 멈춰서는 안 돼요. 이게 너무 달라지면 사람들에게 실망 줄 뿐만 아니라 누구께서 실망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실망하셔요. 오늘 그 장면이에요. 오늘 그 장면이라니까. 이 말씀이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자기 부인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 한국 크리스찬들이 정말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역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가 주어지면 달려들어서 그걸 해치우고 그런 건 너무 잘하는데 왜 자신의 인격과 성품과 향기와 이 아름다운 어떤 모습들, 그러니까 이 내면 세계를 가꾸는 거, 다루는 거, 주님을 닮아가는 거는 왜 좀 약할까 상대적으로? 왜 그러냐면 자기 부인에 대한 이해가 기존의 한국 크리스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뭔가 잘못 해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이 있는데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어떻게 수용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이제 막 주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냐 그럴 때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막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와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러면서 축복을 엄청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핍박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여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고 명시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게 그동안 이제 제자 훈련 사역을 해오시다가 이제 십자가 사역을 향해서 전체가 다 십자가 사역이지만 내용적으로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것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면서 항변을 하죠. 항변을 합니다. 붙들고 항변을 해요.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고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33절이에요. 33절. 오늘 말씀 33절인데 한번 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하신 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분명히 앞에 칭찬을 그렇게 하셨는데 이거보다 더 큰 칭찬이 없어요. 네,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주고 엄청난 칭찬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고백이 가짜가 아니죠. 이를 알게 하니는 하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셔서 안 거니까 영의 역사죠. 그렇게 진솔한 고백이었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고 고난을 당하고 죽겠다, 그리고 살아나겠다라는 얘기를 할 때 베드로가 항변을 하면서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겠나이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게 뭐가 문제가 혹시 있나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베드로가 뭐가 틀렸나 이거예요. 베드로가 뭐가 문제가 있나? 틀렸나? 잘못됐나? 지금 이 맥락에서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그리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하는 이 베드로의 행동이 뭐가 틀렸고 잘못됐나?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냥 베드로는 잘못됐어, 예수님이 책망하셨으니까 잘못됐어, 이렇게 그냥 보면 더 이상 고민할 게 없어요. 더 이상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잘못된 베드로, 문제 있는 베드로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고 말씀을 대하고 할 때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팍팍 하기보다는 이게 뭔가 왜 이렇게 하셨을까를 자꾸 곱씹어 보면 거기서 뭔가 진리들이 나와요. 진리들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한 게 뭐가 잘못됐나? 제가 보기엔 틀린 게 없어요. 잘못된 게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기엔. 뭐로 보기에는요? 인간적으로 보기. 우리는 인간이에요, 신이에요? 인간이잖아요.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럼 문제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엄청 혼내셔요. 성경에 등장한 그 어떤 것보다, 저 뒤쪽 23장 가면 마태복음 23장 그런데 보면 막 이 바리새인 서기관 막 화 있을 자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욕 되게 많이 해요. 예?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그러면서 욕 엄청 하십니다. 그건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책망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예요. 뭐라 그래요?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와, 이거 엄청, 그러니까 엄청 화를 내고 엄청 야단치고 엄청 막 혼내신 거예요. 예. 근데 베드로는 이게 잘못된 걸 알았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엄청 혼내고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어떻게 그런 사람
인간적인 냄새가 나고 사람의 계산기가 돌아가고 어떻게 그 인간적인 생각대로 그렇게 세상적인 세속적인 생각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죠. 근데 뭐가 잘못된 거지? 생각할 수가 있었을까요? 되게 힘들었을 겁니다.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생각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딜레마예요. 여기서 딜레마인데, 베드로는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경륜 속에서, 삶 속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왔던 삶의 풍속과 삶의 관행과 삶의 모습 속에서 문제가 없는 발언이고 남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큰 하자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엄청 화를 내시고 엄청 혼내시고 엄청 야단치시잖아요. 이거는 지금 뭐 바리새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뭔지를 알았을까? 자, 그러면 여기서 자기 부정이 뭐냐? 자기 부인, 자기 부정 같은 말이에요. 자기 부정, 자기 부인. 지금 주님께서는 네가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사람의 일을 지금 주님은 보고 계신데 베드로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한국 크리스찬들이 엄청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엔 맞는데 내가 보기엔 이게 옳은데 나중에 이런 일 엄청 생길 거라니까요. 예? 저 같은 연약한 사람이 봐도 지금 완전히 문제 있는데, 잘못 가고 있는데, 크리스찬들이 지금 신앙에 그 어떤 도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 있는데 이걸 잘못됐다고 말을 하면 알아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난리가 나고, 역공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건 참 쉽지 않은 그런 그럴 찐데, 그런 일일 찐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떠할까?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떠할까?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베드로를 볼 때는 이게 지금 문제가 있고 뭔가 동기가 불순하고 잘못되어 있고, 이게 주님 하나님께로부터 온 상. 왜냐면 그거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주님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얼마나 칭찬을 하셔요.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셔요. 근데 주님 그리 마옵소서 이런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할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네가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서 엄청 야단치니 이 발언 자체는 분명히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베드로는 자연스러운 생각이고 마땅한 생각이고 모두가 듣기에 보기에 문제가 없는 생각이고 말이란 말이죠. 그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사람의 일인지 어떻게 할까?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뭘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베드로는 이게 주님을 따른 지 3년째 됐던 그러한 때입니다. 이제는 막바지를 향해,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향해 주님께서 터나신 장면이거든요. 이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고난 주간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 돌아가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3년차 끄트머리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따른 지 몇 년째 됐다고요?
3년이 넘은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때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1년은 지금 이 시대의 신앙생활로 10년 돼요. 10년. 무슨 말씀이냐면 1년 365일 24시간을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살았잖아요, 이들은. 근데 우리네 인생을 보면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주님과의 시간을 교회에서 갖는 시간 이런 걸 따져보면 결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의 1년은 우리들의 10년쯤 된다. 그냥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10년쯤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그래 왔던 지 3년이 넘었던 때예요. 이때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 지 30년, 40년 되던 때야. 근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럼 베드로는 이때 내가 뭐가 잘못됐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얘기했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돌아가시는 일이 일어서는 안 되는데 뭐가 잘못된 거지? 뭐가 문제지 내가? 근데 주님이 저렇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할 정도로 야단을 치는 거 보면 분명히 내가 뭔가 잘못된 건데 내가 뭐가 잘못됐지? 생각에 뭐가 문제가 있나?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뭐를 해야 돼요? 뭐를 해야 돼요? 자기를 돌아보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내 생각의 근원을 살펴보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뭔가 주님의 뜻 안에서 안 맞고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고 그 근원적인 밑바닥을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해 왔던 나의 삶의 그 어떤 패턴, 그동안 삶에서 이끌어져 왔던 사고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 지향, 그러한 유형이 이렇게 돼 왔었는데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고가 아니구나. 주님께로부터 온 인식이 아니구나. 이거 내가 뭔가 이런 때 이렇게 말하는 이걸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고 들여다봐야 돼. 이거를 베드로가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예요. 했어도 너무 적게 한 거야. 사역을 하고 일을 하는 거에 비해 너무 적게 한 거예요. 거의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고 고백하고 신실하게 따르면서 믿음의 길들을 왔는데 그 밑바닥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쫓고 주님의 그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기존의 생각들을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그 생각으로 바꾸고 변화시키고 그것들을 뭔가 내가 기존의 것들을 전환시키고 하는 것들을 그거를 많이 안 한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근데 예수님은 겟세마나에서 내가 죽게 되었고 너무 놀랍고 너무 힘들고 괴롭고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제자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하고 멀찌감치 나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주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근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주님은 아셔요. 지적으로 알고, 그리고 그걸 향해 의지적으로 달려왔어요. 지난 3년 반을. 근데 지금 감정이 수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어떤 일에 처해지면 머리로 알기도 하고 의지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 감정이 수용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온 거예요.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게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나예요. 그게 나야. 이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는 마시고 싶지 않아. 할만하시거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안 마시고 싶고 이렇게 안 하고 싶은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주님은 겟세마네라는 그런 장소에서 아버지와 시간을 가지면서 그런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는 거야, 부인.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는 똑같은 사람으로 볼 때 참 인간이잖아요. 같은 사람으로 볼 때 왜 베드로는 3년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여전히 저 수준에 있었는가를 볼 때 자기 부인의 길들을 너무 적게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은 엄청나게 합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복음도 전하고, 기적과 이사도 행하고, 베드로가 주님과 지난 3년 동안.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속사람, 속의 성품, 속의 인격, 그거는 지금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지난날 해온 역사와 사역과 위대한 일들, 둘씩 짝지어서 막 가서 귀신 쫓아내고 막 병자도 고치고 막 이런 엄청난 사역과 일들을 해온 거에 비해 지금 베드로의 사고와 인식은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혼을 내시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그럼 왜 베드로가 이렇게 됐을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가야 된다. 근데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고 말할 때, 자기 부정, 자기 부인하고 말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난 모른다, 저분 모른다, 맹세하고 저주하고 그러면서 모른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꼭 이렇게 내가 욕구가 일어나고 나의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나의 세상적인 가치와 인식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X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잘못됐다고 낙인 찍고 그러는 것을 자기 부인같이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게 한국인들의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세속적인 생각이 들어서 이거 자기 부인해야 돼. 이거 잘못됐어. X, 꽝. 이건 사탄적인 것 아니야.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근데 과정이 있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인격이 자라질 않아요. 인격이 성숙되지 않아요. 그냥 0과 1처럼 이건 잘못된 거야. 무조건 틀려. 주님이 잘못됐다니까 잘못된 거야. 베드로가 지금 잘못됐다니까 잘못된 거야. 그러면 사람의 일이 뭔지 하나님의 일이 뭔지 잘 몰라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야단을 맞고 베드로는 자신의 겟세마네로 들어가서 주님, 저는 그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주님, 예수님이 막 죽는다 그러고 막 그리고 이번에 올라가면 문제가 생긴다 그러고 하니까 사실은 제가 3년간 따라오면서 예수님하고 잘 되고 좋은 자리 차지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도 신앙 생활도 끝까지 같이 하면서 좋은 스승으로 섬기면서 이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제 마음이 갑자기 흥분돼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속에 막 항변을 하고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야단치고 막 사탄아 막 그러는데 제가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을. 그러니까 그러면 그 밑바닥에 이게 주님과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자기 마음을 얘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알지만 구하잖아요. 이게 수용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이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놈의 자식아 어떻게 내가 너를 어떻게 이 땅에 보냈는데 뭐 때문에 보냈는데 이제 와서 이런 따위 기도를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그 죽음이 앞에 있다고 겁먹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네가 마음이 많이 힘들구나. 마음이 어렵구나. 그래. 힘들지. 어렵지. 내가 알아. 이러면서 그 마음을 이렇게 이 과정, 그러니까 이 수용의 과정을 예수님이 거치신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다 기록은 돼 있지 않지만 그 고민과 이제 일어나서 가자 그러면서 적진을 향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심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걸 쭉 보면 주님이 이런 수용의 과정을 아버지와 함께 가지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지난 3년간 주님과 이 길을 오면서 수많은 주옥 같은 말씀, 엄청난 역사,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한국 교회가 짧은 100년 시간 동안 엄청난 역사를 세계 가운데 이루었는데 고요히 나가서 내면을 다루고 이런 일들을 이룰 때 내 속에서 얼마나 야망과 욕망과 이런 것들이 꿈틀대면서 일어나는지 주님께 다룸받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야단 맞은 베드로 이 마음을 가지고 저는 그때 주님이 잘 됐으면 좋겠고 안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래야 저도 잘 되고 지금까지 따라온 그런 어떤 보람도 있고 막 그래서 그랬는데 막 사탄아 그러는데 제가 너무 무섭고 두렵고 괴로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예수께서 왜 그러셨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막 야단을 치셨는지 내 내면에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대화된다고. 대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가난 속에서 가난한지 어떤지는 몰라요. 근데 업으로서 거친 인생 속에서 그렇게 살아오면서 뭔가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는 내 안에 있는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뭔가 될 것 같은데 이룰 것 같은데 이제 이분이 갑자기 이런 얘기 하시니까 믿음이고 뭐고 간에 내 안에 갑자기 꿈틀거리던 저 밑에 욕구와 야망이 일어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항변하면서 막 그랬던 그 욕망, 야망, 밑바닥의 새 속에 입신양명의 꿈을 이루고 싶은 그 마음들이 믿음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3년간 따라왔지만 지금 시간으로 30년간 따라왔지만 그 밑바닥에 그 마음들이 다루어지지 않은 그 마음들이 있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 보이면서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 주님 이래서 이런 마음 사탄이라고 그러셨구나. 그러면서 주님 죄송해요. 제 안에 이런 욕망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그런 욕망을 갖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너 나쁜 놈, 넌 죄인이야, 넌 역시 넌 죄인 중에 괴수야, 너는 X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부인은 내용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예수님을 부인하듯이 그렇게 부인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지난 삶 속에서 이런 게 성공적인 삶의 모습으로 각인이 됐고 그렇게 이 땅에서의 예수님 만난 지 3년밖에 안 됐잖아요. 지난 30년 넘도록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배양됐던 입신양명의 꿈,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 이렇게 사는 것이 소유를 많이 갖고 이런 것이 성공한 삶이다. 이런 것들로 훈육되고 이렇게 내 안에 새겨지고 했던 그 세상적인 것들 속에 있는 그 많은 것들로 거기서 기인돼 가지고 나온 생각이라는 것들을 내가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 이래서 나왔구나. 내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삶의 이런 삶 속을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성공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실 때 나도 모르게 이게 튀어나왔구나. 이런 나를 그런 자기, 이게 자기잖아요. 이게 나잖아요. 이게 잘못된 줄 어떻게 알아요? 인간은 몰라요. 인간은 모릅니다. 주님이 계시해 주셔야 알아요. 주님이 드러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베드로가 그런 자기를 보면서 이걸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구나.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잘못된 게 아니죠. 근데 주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걸 알 때 이런 내가 있구나. 이런 내 욕망이 있구나. 이런 내 어떤 기질이 있구나. 이런 내 욕구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서 다루면서 주님 저는 이런 게 있네요. 너무 죄송해요. 제 밑바닥에 이런 것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주님 어떻게 해요? 그럼 주님이 이걸 막 네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생각해봐라. 네가 어렵게 살아왔다. 네가 힘들게 살아왔다. 네가 이런 마음 먹는 거 그때 네가 그렇게 돈이 없어서 그 어려울 때 절박할 때 그런 마음이 들어간 거야.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그렇게 맞을 때 그렇게 괴롭힘 당할 때 학대 당할 때 그때 네가 살려고 그런 마음을 먹은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요 그걸 막 오히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안아 주시고 그러십니다. 너 잘못돼서 어떻게 그런 욕망을 가질 수 있어? 이 나쁜 놈 XX. 절대 그러시지 않아요. 절대 그러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인들이 자기 부인이라고 할 때 그런 생각 잘못돼서 문제야 이렇게 하니까 인격이 잘 안 자라요. 이 수용의 과정, 이 과정 속에서 주님이 이 마음을 그렇게 보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하는 요 교제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주님이 세상적으로 보기엔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게 지금 베드로가 우리가 일그러진 그 마음을 먹었을 때가 뭐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잘못됐어요? 나는 복수하고 싶었는데 죽이고 싶었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주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거를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런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렇게 이 성격이 일그러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렇게 굴곡이 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주님이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대화하면서 주님이 이해해 주시고 내가 그걸 수용해 가면서 뭐가 생기냐면 다스릴 힘이 나오는 거예요. 다스릴 힘. 여러분,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없으면 믿으면 돼. 잘못됐다 그러면 잘못된 거지. 믿으면 돼. 그러면 일은 잘하고 화끈할 수는 있어요. 근데 따뜻한 향기 나는 성품과 인격은 배양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한국 크리스천들이 100년간 엄청난 일을 했는데 여전히
향기나는 인격과 성품 이런 것들이 배양되기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까 사회로부터 지탄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자기 부인의 길 가는 것 자체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고 주님의 향기나는 인격을 내 안에 이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 부인이기 때문에 자기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걸 인식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걸 붙들고 대화, 주님과 겟세마네에 같이 있다 보면 주님이 그것을 내가 잘못됐다, 문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해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고 받아주시면서 내가 그걸 다스릴 힘을 주셔요.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 이런 자기 부인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또 사람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더 많이 생각하고 그러길 원하는데 사람의 일, 사람의 야망, 욕망 내 안에 있는 것 자꾸 보여주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 고난당하는 지체들, 환우들 주님 돌봐주시고 우리 서울제일교회 둔촌동 시대가 열리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 실버스쿨 은혜 중에 잘 다녀왔습니다. 어제 이번 주 토요일 부부학교 은혜 중에 잘 마무리 짓도록 위에서 중보하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